보살님 여기 앉으실 거예요. 이거 여기 잘못이 들어져가지고. 공강당입니다. 안내 주세요. 목숨 가시게요.
하나님, 불공 형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다. 장마가 일찍 시작된 것 같습니다. 덕분에 더위는 좀 가신 듯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란분절 입제입니다. 우리 조상님들 다른 깨달은 업 무명에서 벗어나 아미타 부처님 법문 들으시고 빛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3기를 시작으로 1968년 6월 마지막 주 정리법들이 우란분절 입제식을 봉행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형제들과 함께 고령자의 소원을 봉독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수입은 불강여전 163조, 불강여법 30조, 법유집 102쪽을 펴신 지휘관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현 행자의 서원 수입,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 발신하실 때로부터 우상들을 모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공덕을 베풀세 몸과 옷을 돌보자냐고 무한하게 다하도록 많은 고행을 행하시면서 가지가지 바라는 것을 닦으신 그 모든 공덕을 기뻐하겠습니다. 제승인 사생육치 모든 종류 중생들이 짓는 한 털끌만한 공덕이라도 존중하며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시방세의 모든 보살들과 모든 성자들과 모든 스님이 닦으시는 온갖 공덕을 다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일체 중생 어떤 종류의 중생이 짓는 공덕이라도 극진히 존경하겠사옵거든 하늘며 보살들이 닦으시는 행하기 어려운 여러 수행이니까 가지가지 난행 고행으로 무상도를 이루시며 모든 중생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올바른 행의 표본이 되시며 깊은 가르침을 주시고 나아가 불국토를 선차시는 그 모든 높은 공덕을 남김없이 찬양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는 착한 공덕에 또한 한없음을 입고 그가 불끈하는 공덕으로 진심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모하고 욕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또는 때도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가더라도 그가 지닌 공덕을 찬탄하고 그가 지닌 공덕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모든 불보살과 일체 중생과 저희들을 올라 한몸이었기에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지은 공덕은 바로 그것이 저 자신의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기뻐함으로써 넓고 큰 기쁨이 넘치는 큰 생명을 갖고 가겠습니다. 남이 주는 공덕을 함께 기뻐할 때 난간하는 두려움을 확인하고 이 세상 누구와도 배분된 자고 불화할 사람이 없사오니 이 천지의 누구와도 화합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존중하겠습니다. 화합하지 않으면 배반한 것이 두 쪽이 된 것이며 은혜를 주신 수많은 불보살과 간을 쌓고 처를 짓는 것이 되옵니다. 설사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을 밖으로 섬기며 경제를 외웠다 하더라도 만약 부모님이나 부부나 형제나 이웃이나 그 밖의 것들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부처님의 공양은 성취되지 못하옵니다. 부모님과 형제와 모든 이웃과 한 마음이 되고 존경하고 아끼고 함께 기뻐할 때 불보살의 공양이 성취됨을 믿사옵니다. 부처님은 일체를 초월한 그대로 계시오며 일체 중생을 하나로 하신 곳에 계시옵니다. 일체와 합하고 일체와 분야를 쓰듯해서 저희들은 부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사옵니다.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한다는 것은 진정과 하고 마음을 함께 하며 저희들은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함으로써 거기에서 부처님이 주시는 자비하신 은혜를 받을 마음 바탕을 이루기를 믿사옵니다. 이와 같이 한 마음이시면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부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에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바로 화목이며 두려움을 이루는 것이오며 저희들은 일체 중생에게 감사하겠습니다. 한 몸이 생각 없이 한 몸의 완전을 보호하듯이 두려움을 경계선을 결고 서로를 해침이 없사옵니다. 일체 중생의 감사에 두려우며 그의 승리, 그의 성공, 그의 공덕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 그 모든 나라로 한 몸이거니 어느
신화를 해칠 자 있사오리까. 일체 중생과 그려낸 이 몸을 이루게 하는 감사와 함께 기뻐하는 이 신비한 법을 저희들은 생명법 노래하고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문수사법회 법사이신 여여 법사님께 법을 청하여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여러분, 자세를 바라시고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경자 여러분, 자세를 정리하시고 말고 고향 마음으로 입정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다 보니까 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 만나보면 오히려 할 얘기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아주 귀한 날이죠. 우리가 그다음 문제 보시면서 오늘 이제 공양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으면서 아까 우리가 수의 공동을 같이 보셨습니다.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세상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알고 이미 한 몸이라는, 다시 우리 부처님 생명으로서의 한 몸 자리에서 오늘 공부를 시작할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왼손을 먼저 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손을 내보십시오. 그 다음에 합장을 합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한 생명이다. 이게 합장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단순한 에티켓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생명이 본래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 한 생명 자리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세상살이에서 요즘들 시끄럽다는 소리는 아마 알고 그러합니다. 세상살이라는 게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첫째, 부처님의 기본 입장은 인과론자라는 말 제가 하나를 끄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 결국 세상살이라는 것이 인과론자요. 그 인과론을 갖다가 끝없이 그것을 믿는 사람이 세상살이를 정진해가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나게 신중한 뜻을 갖고 있다. 이로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제껴놓고 좋은 결과를 바라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그럴 때 콩에다가 콩밭에다가 우리는 팥을 심어놓고 콩을 바라는 사람 사실 없습니다. 또 하나 뒤집어서 팥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바라는데 콩을 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심었는지는 관계없이 콩과 팥이라고 하는 내가 갖고 있는 바람직한 결과를 앞세울 때 우리는 배웠다.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오해를 해갖고요. 불교를 얘기하면 괴로움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있더라고요. 불교를 하면 안 원하지 못하고 괴로워 이런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엄청난 오해입니다. 나를 앞세워서 지금 결과를 앞세우다 보니까 괴로움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죠. 결국은 나는 무엇을 심었는가라고 하는 자기가 심는 것에 대한 반성의 시점이 내 인생의 출발인데도 이것을 안 하고 결과를 바라는 데서는 그것을 기억하신 거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과를 믿습니까? 전설 따라 사출에 나오는 무슨 그런 얘기 있냐? 이상한 드립으로 보여요. 사실 인과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알고 없이 우주적 법칙으로 이제 장마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게 되면 이 장마가 시작되면 산천천복을 축축이 적셔주는 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화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든 키가 크거나 작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관계없이 모든 식물들에게 똑같이 비를 뿌리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 양동동 생명으로 다 평등하다 이겁니다. 그런 자리로부터 생장해라. 사람들은 부처를 바라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부처로서의 힘을 안 들고 부처로서의 결과를 바라요. 그럴 때는 내가 바람직해 보이는 부처죠. 산이 나갈 준비된 사람에게는 사기꾼이 몰려들기. 다시 얘기하면 부처라고 하는 것을 대상화, 나와 대립적 존재로서 쳐다보고 있는 그 부처는 나의 연장이다. 그 나무에 그 앞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친구의 성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씨를 심을 때 그 생장의 가능성을 향해서 씨를 심습니다. 의지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안타깝게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과가 된 것을 씨라고 심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삶에서 마치 변치웠다는 겁니다. 생장하는 가능성을 아예 다 버린 상태가 복구이시죠. 우리 복구이시아스를 가지고서 좋은 일이 나쁜 일,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면 다 당신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좋다가 아니라 그 어리석은 정말 할 거 없습니다. 알다시피 말이죠. 우리가 법문을 듣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을 실현하려고 태어난 것이지 온난 중생사기 속에서 그 안에서 분의 책깎이를 돌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그런데 착각이잖아요. 내가 좋은 아빠 잘하면, 내가 좋은 사장 잘 노릇하면 기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받아야 돼. 저쪽 한국에서 그 매달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쪽 센터에 들어가면 우리가 나오겠네.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어디? 이 중간에서 이쪽도 저 앞에서 가운데 찍으면 나오지. 그러면은 저기 중간 쪽에서 찍으면 나오지. 많은 상대에서 얘기하는 그러면 두 사람이 찍거든. 역할을 잘한다고 해서 서로 내 인생이 좀 아니다. 따라가 중간에 보시고 한번 역할이라는 것은 그거 보고 역할이 코너 저기서 찍. 셰익스피어의 사대리고 이런 얘기하죠. 그 비극 중에 하나가 로미오와 줄리엣. 그래서 농담은 이런 얘기하죠. 로미오와 줄리엣 읽어보셨습니까? 나는 로미오인 건데 줄리엣은 아니었어요. 그럼 그 테마에 나오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흔히 비극이 하나로 우리는 알고 있죠. 또 그
읽으신 분들도 야, 그 애틋한 사람을 왜 맺어지지 못했을까? 그래서 비글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작가입니다. 작가가 이런 걸 있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의 비글이라고 얘기하는데 셰익스피어는 비글이 도저히 못한 사람이에요. 로미오의 이야기 아니라 그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서로 안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자기 기신에서 이 정신병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내 결론을 가진 사람이 결론이 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저는 1년에 몇 번씩 그 사람을 통해서 내 행복이 충분히 채워질 거야. 그런데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두 사람 다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거지와 만나니 그 산이 거지다. 구하려는 사람, 받으려는 사람을 만족시킬 사람. 왜? 내가 받기 전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무량불독 생명의 주인공이에요. 이로부터가 출발점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이 착각이 일어나는 것은 아마 3000년 전에도 영향했나? 그때도 이런 말씀. 세상에 수많은 존재들이 다들 나를 앞세우다. 나를 앞세우는 것은 진정한 삶이야. 그래서 무아법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자는 다 알고 계시고 그때 지적하신 단어가 뭡니까? 일천재라는 말씀입니다. 인도 말로는 이찬티카라고 합니다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이걸 의역을 해서 복근 씨앗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요. 볶아버린 자기를 갖다가 볶아버리고 나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좀 있다가 쉬운 살 되다가 좀 있다 보니까 어느 날도 아프리카는 60살 이런 사람. 그때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이 실체입니까? 나이가 나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서 내가 몇 살이라고, 내가 나는 좋은 남편 또는 착한 아들이라고 이미 작정을 해버린 사람인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벽을 그립니다. 다른 생명과의 교류를 스스로 단절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앞세우는 입장에 본다면 부처님의 진단을 본다면 다 일천재라고 할 수 있어요. 일천재로 사는 것, 작정한 이 모습에 대해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우리를 참여시키고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용기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법문을 주시는 날이 이 무량겁지.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이 오늘 이런 발심하는 날에 무량겁 무량겁적이라는 말의 원뜻은 무궁함 섰다는 것입니다. 무량바라는 거. 생명이 무궁함 섰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요가를 하시던 말던 물구나무들 써보셨죠? 물구나무 써보시면 어떻습니까? 피가 머리에 몰리지 않습니까? 저같이 잘생긴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보이죠? 안 보입니다. 또 옆에서 좋은 소리 해도요, 귀가 멍멍해가지고 안 들립니다. 그냥 오롯이 빨리 쓰는 것밖에 없어요. 피가 몰려가지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 몸과 내 목숨 전체를 다 가지고 그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하시는 아주 무섭지만 내가 있습니다. 초발신이 그 화학경영인데 아시겠지만 내가 지금으로부터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작정한 사람 이때가 뭐예요? 이미 부처는 되는 게 아니라 부처가 사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입장에서 아까 그 이찬티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한결같이 열심히 한결같이 부지런한 자기 몸과 자기 스펙과 온갖 것들에 제 어린 시절에 동네마다 도둑이 끌면 꼭 아이들이 모여서 하시거든요. 그게 이런 얘기합니다. 야, 우리 집에 도둑이 너무 좋아요. 너무 양복한 거야. 양복 훔쳐갔다. 구두 훔쳐간 거야. 근데 그 다음 하잖아요. 그럼 그 도둑들은 뭐하고 갔대? 제일 많은
수학 많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거기는 5학단이라는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거죠.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앞세우는 사람 이렇게 사는 거죠. 집이 없으면 집이 없다고 진정. 집이 있으면 집이 있다고 진정. 차가 있으면 차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차가 없으면 차가 없다고 또 아들이 있으면 아들 때문에 괴롭다고 징징. 아들이 없으면 아들이 없다고 또 징징. 또 벼슬이 높으면 벼슬이 높아서 괴롭다고. 벼슬이 없으면 벼슬이 없다고 징징. 강이 없어요. 예를 들면 한참 동안 어떻게 많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일상적 인간의 모습. 일상적 인간의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라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남들도 다 그렇잖아. 그런 사람을 중생에다가 앞에 소속자라고 보셔서 너무 중생이야. 그런 부처님 생명으로부터 스스로 떠나냐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걸 산스크리트 찾아보니까 원대리 그래. 대실제 자기의 생명의 본부로부터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떠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지가 싫어서 떠나요. 지가 그 안에서 매료를 있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윤회하는데 어떡해요? 자기 생명의 소비는 자기 생명의 사명은 귀천이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것도 싫어서 살지 말았어요. 사실 알고 보면 수많은 이 신부 사목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또 언어생활 또 정신생활 요즘 제일 많이 난무하는 그냥 막 들어가서 이 언어생활에 칼날이 많아요. 근데 언어생활을 하는데 우리 말을 필요하는 게 있어요.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은 아직 바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바로 즉각 통화도 이제 영어 번역, 이거 번역 그냥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내가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검색을 하는데 검색을 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이공기능을 통해서 많은 답을 추출해서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제 딴에 책을 좀 읽었다 생각하는데 얘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인공지능은 또 서로 지네끼리 또 인공지능을 또 어쩌다 바람 쐬러 이제 뒷산에 약수터에 갑니다. 약수터에 가다 보면 이 스마트폰 켜놓고 열심히 못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법을 듣는 줄 알았어요. 오로지 뭐 있죠. 어떤 분은 피로키부대인가 또 분은 또 갑자기 이 깃발부대인가 이래가지고 그 얘기만 들어요. 듣고 싶습니다. 옆에서 시끄러우니까 그러고 갑자기 숨기는 거로 또 손가락질하고 사실 내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소리가 이미 결론화돼요. 그죠? 여러분들 가끔 그 토론 프로그램을 보시면 그 토론자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을만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왜? 토론이라는 것은 네 얘기를 들으면서 내 얘기가 생성되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생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은 네 얘기를 들어서 내 모순을 해결하고 또 이 안에서 생성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있는 어느 요양병원에 실버타운에 들어갔던 분이 기고를 해갖고 일본에서 지금 난리가 나는 한 기사입니다. 50분 계시지 못했어요. 그 기사가 짧게 얘기하면 이분이 대기업에 계시다가 아마 어디 실버타운에 들어가셨는데 좀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가셨는데 갔는데 한 달인가 두 달을 못 견디고 아마 나왔어요. 다 손해보고. 왜 그랬냐? 자기가 그 안에 있어 보니까 미쳐버리겠대. 왜 미쳐버리겠냐? 갔더니 지 왕년에 누군 줄 알아라는 자기잖아. 또 자식 자랑. 또 옆에 있는 예편네 잘못된 거, 저 옆에 있는 왜 저러고 방고, 왜 저 옆에 있는 저렇게 매니큐어를 치게. 이건 남의 응답. 미치겠더래.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자기는 신도타워를 탈출. 뭐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못합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믿어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아니죠. 살면 평가받을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측정할 만큼 우리는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팽팽한 인생을 살고 오늘이라고 하는 온 생명의 그 귀한 순간에 태어나서 이 생명을 부과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아요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생을 뒤쪽으로 이를 넣는다. 근데 이 같아요를 묵상하는 분들이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뭐만 있으면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제일 좋아. 전 세계는 지금 돈교입니다. 돈교. 오늘날의 종교의 대다수는 돈교라고 합니다. 하나는 또 건강입니다. 건강만 좋으면 제가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연세가 높으신 분이 편찬을 따르겠어요. 문정을 했습니다. 제가 법사님 같이 건강만 하다면 소원이 건강만 채우겠어요. 건강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건강이 다 아닙니까? 그래요. 건강이 아닙니다. 건강해서 제가 사실아 멀쩡하니까 좀 힘없는 분들 물건도 들어드렸습니다. 또 남한테 요리도 해줄 수 있고 또 내가 어디 가서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돈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목적이 됩니다. 지금도 제가 이사짐센터 분들한테 뭐 인터뷰를 못 해봤습니다만 일본 기사에 봤더니 키막힌 기사들이 나옵니다. 일본 경제가 지금 무척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돈 가진 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근데 지금 이사짐센터 사람들이 소원이에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사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짐 나오는데 얼마 전에 한 청소년은요 5억을 주셨대요. 거기다가 아니죠. 장롱에다가 이렇게 숨겨놨더니 그걸 갖다 쓰레기라고 누가 버렸어요. 버렸더니 그걸 갖다가 이제 이사를 주신 건데 근데 다시 얘기하면 왜 그럴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게 나를 보장해 준 거라는 거 아닌가요? 돈은 쓰기 위해 한 건데 쓸 것을 가정해놓고 내두다 보니까 지금은 못 쓰고 굶어주고 참 그래서 누가 돌아가시면요 그 유품을 가서 꼭 검사를 합니다. 어떤 분은 비계 속에서 나오고요. 어떤 분은 이불 밑에서 나오시죠. 5만 원짜리가 깔려있어요. 신기하고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다음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그죠. 그 조건이잖아요. 근데 조건이 갖춰졌으면 인생이 끝난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되신 분이 쉬운 된 사람을 보면 뭐라고? 내가 당신만 같이 내가 못할 게 없을 거야. 그럼 당신의 쉬운 살 때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쉬운 살, 이런 살 잡수신 8살 잡수신 분이 옆에 와서 그러니까 젊은 것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내가 자네 같으면 지금 운동장을 몇 바퀴 했어. 우리가 이런 상대의 세계를 가지고서 나를 갖다 가둘 거네. 상대의 세계 속에서는 사실은 진정한 인생의 답이 아닌데 언제까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안에서 자기를 가둘 거야. 이 가두는 모습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 가두는 모습 속에서 많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이 잠시 쪽만 오게 되면 잠시 처음 개발할 때가 생각해요. 그거 아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희 개발할 때 우리 잠실법당 여기 그때 잠실법당이라고 했죠. 할 때 이 근처 땅이 어땠는지 기억들 하십니까?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네? 어떤 분은요 법형을 내면 장화 신고 가야 된다. 잠실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아시죠? 옛날 장어 파는 데 아닌가 잠실.
영은 누구냐는 거죠. 1호부터 출발. 내가 고대광실에 살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다. 내가 지금탕을 헤매니까 내가 또 행복을 갖다가 아직 못 찾은 거야. 아니다. 그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내 생명이 떳떳하면 그만하는 거야. 그렇죠? 내 생명이 떳떳해. 그 떳떳한 분이 안정이신 자는 이 없다. 대우정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 떳떳한 대장부가 앉아 계십니다. 생명의 대장부를 따르지 않는 데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만 못내는데 아까 오늘 언어적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의 언어적 문제가 참으로 너무 많이 일반화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거론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고려 때 이걸 지적하신 참으로 큰 스님이시죠. 그 유명한 나오마상이라는 거예요. 이 나오마상이라는 건 오히려 제자 때문에 더 유명하신 것 같아요. 제자가 무학대사가 고려의 사마상 하면 지공, 나오, 이 무학대사입니다. 이 나오마상이 남긴 본문이 우리 새벽 쇠쪽 소리 할 때, 예불 들어가는 쇠쪽 소리 할 때 꼭 스님들이 꼭 얘기합니다. 아미타불은 어디 계신가? 그 유명한 무수인가? 다시 얘기하면 내 무량공덕 생명은 어디에 계신가? 이거 묻게 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에게 던진 경책의 말씀이 있습니다. 노는 님의 연비라. 예. 무척 쉬운 문제. 하지만 따지면 내를 앞세우는 입장에서 이거가 좋은 거예요. 왜? 입만 놀리면 내 자랑하는 건 남의 흥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군독지. 아유 그 인간이 흉보고 싶어서요. 이게 가만히 있지. 뒷담 하는 게 너무 노는 일. 이 노는 일에 염불하라. 염불이 뭡니까? 생각염자. 생각염자를 파자에 지금 밑에 마음 심자. 지금의 마음이 부처다 이거예요. 지금의 내 초반심 얘기했어요. 지금의 내 생명의 시작의 마음이 부처다. 그걸 잊지 말아라. 그때마다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기상바라고 또 게으르고 하는 말을 갖다 일깨우기 위해서 연구를 듣는 거예요. 연구를 듣는 것을 들을 그래서 보니까 바보가 아니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삶은 어떻게 돼요? 수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문사수라고 합니다. 경전의 말씀. 다시 얘기해요. 우리들이 나오마상이 노는 입에 연구라는 말씀을 하니 이 강력한 이유가 뭘까요? 나를 앞세우는 사람. 이제는 그 뒷전을 놔두고 그거는 네가 어떤 시를 심느냐에 벌어진 결과물이니까 결과물에 안달복달하지 마.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거죠. 나무라는 것은 전면 수용하겠습니다. 부처님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거예요. 네. 누가 저보고 악한다고 해요. 그때 나는 길에 전에 운명의 시간에 왜 네가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떡해? 어떤 사람이 나보고 좋다고 그래요. 자기 기준에 맞나 보죠? 네 할 뿐이에요. 기고 만장할 것도 없다. 네 하는 부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무량공덕 생명으로 살아라. 그 소리를 들어라. 그 소리를 들어라. 그 소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대씩을 하는 이 음파가 아닙니다. 우주의 진동이고 이 진동은 파장을 낳게 돼요.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파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을 들은 분들은 당연히 건강해졌습니다. 당연히 돈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을 생명답게 만들기 위함.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상적인 즉 부부조생으로 사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남을 측정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남을 측정하게 되면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비교하게 되죠. 그럼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이때 열리는 문을 지옥문이라고.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법원님들의 그 아들 손주들이 많이 일으키신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백설공주 얘기하시죠. 백설공주 테마를 제가 다 안 해도 다 아시는 겁니다. 백설공주를 보다 보면 제가 웃음 짓게 하는 참 안타까운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예요?
백설공주 엄마. 우리 계모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뭐 계모가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백설공주 엄마가 왜 불행하게 됐습니까? 거울을 본 순간, 거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물어요?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거 아니에요? 그때 거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백설공주죠. 근데 거울이 무슨 대답을 해요? 지 생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평상시에 딸인데도 딸 앞에서 항상 열등감을 느꼈어요. 부모님도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따님이 엄청 이쁘대요. 그러면 엄마들이 이뻐하지만, 기쁘다고 하지만 속에서는 어때요? 내가 한때 더 이뻤는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사실 내 미모에 대해서 내가 결론을 줬지 않습니까? 그럼 왜 비교를 해요? 코가 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귀가 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죠. 그걸 갖고 왜 크고 작고 또 이쁘고 무슨 뭐 오목하게 생기고 이걸 갖고 비교를 하면 답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야지 이쁘다라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게 나야라는 답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 그 사람을 뜯어고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성형수술 중독자를 만나면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움만 있습니다. 건강만 또는 내 미모만 좋으면 이라고 하는 조건 충족의 맹신자들이죠. 한 번 수술해갖고도 만족할까요? 안 해요. 코 수술 딱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짱이야. 그 다음에 무슨 그 무서운 세상에 턱까지 부셔버려요. 좋아요. 이뻐지냐? 그 마음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태어날 때 완전히 생명이 태어난 사람이 불안전 속에 계속 해요. 죽어서는 그만두고 현생에서 성형외과로 윤회를 하더래요. 저기 신사동 가면 많죠? 성형외과 이골목 저골목 윤회하고 이건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죠. 그렇죠? 복권이 시작해서 심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라는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한번 시작되면 그 다음에 너에 대한 착각이 너에 대한 착각이 되면 다시 나한테 반사돼서 그것이 나를 규정하는 거죠. 이건 아니다. 이렇게 불문함스러운 인생에서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화난다고. 우리 탐진치산동이라는 얘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진실이라는 겁니다. 화난다. 자기 눈목자에다가 참 진짜랍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래. 화나죠. 화나죠.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래. 다른 없이 그거 화나죠. 야, 화가 불고 어디서 천지가 화가 나 있어요. 온 천지가 화가 나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를 얘기합니다. 백설공주의 엄마만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그 못난 짓을 한 게 혹시 너라고 하는 잣대를 통해서 내가 왜 행복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조건에 쫓기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미 지옥문에 들어선 거. 지옥문에 들어선 거. 지옥문에 들어선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지장보살님께서 울고 계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옥문 앞에서 지장보살이 울고 계십니다. 그 49제 모실 때도 보면 삼도천 앞에서 지장보살이 우는 모습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삼도천이 뭡니까? 지옥아기 축생합니다. 그 앞에서 그 앞에서 지장보살이 오십니다. 그런데 지장보살이 왜 오십니까? 지장보살이 오시는 모습을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렇게 우화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는 분이 영가 살림살이를 하시게 되죠. 중유가 됩니다. 그냥 저렇게만 넘어갈게요. 죽은 사유 아주 아름답고 뻘겋게 당신을 반기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는 가지 마라. 그게 뭐냐? 머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은 강남의 밤거리를 잘 안 다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다녀보시면
온갖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하죠. 화려하죠. 밤거리가 화려한 것들 있죠. 뭐 수직공간만 말고도 막 화려합니다. 그 화려함을 어떻게 들어가고 싶죠? 그 표현을 왜 들어가시면 안 하는 줄 아세요? 그 지장보살의 법입니다. 왜 들어가시면 안 하는 거기는 축생의 자궁입니다. 축생의 자궁이라는 건 축생은 뭐예요? 본능만 살아있는 것을 축생이라고 합니다. 먹고 싸는 것만 이게 축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본능에 의해서만 사는 세계로 너 태어난대. 우리 다들 어떻습니까? 축생으로 태어나는 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아서 합니다. 가끔 보면은 그런 캬바레니 뭐 이런 데 들어가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뭐라 그래요. 이런 즐거움을 모르다니 이런 즐거움을 모르다니 하면서 뿌리치고 가죠. 마치 지옥문 앞에서 지장보살이 거기 가지 말라고 우수매를 붙잡고 우리에게 너는 부처님 생명의 그 무량공덕을 발휘하고 살아. 왜 지옥에 가라고 아무리 해도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즐거운 데인데 라고 자기 눈에는 그 지옥이 아니라 그게 뭘로 보여요? 극락으로. 이름하여 극락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 생각에. 그래서 우리말에도 깜냥껏 산다 그러죠. 자기 깜냥이요. 지옥 지나갈 깜냥은 지옥을 갈 뿐입니다. 누가 가라고 그러죠? 우리는요. 아까 오늘 이 시작부터 오늘 바로 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참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을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감히 논단하지 마십사. 자기를 결정하지 마십사. 그 결정력은 나에게도 없습니다. 아유, 나는 좋은 중생살이 할 거야. 나는 요 정도까지만 법에 다닐 거야. 나 요 정도까지만 법문 들을 거야. 아, 나 불교에 대해서 다 알았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알고 보니까 내가 부처야. 아니, 몸뚱이 나는 이 몸뚱이가 부처예요. 예? 몇 살 먹은 그 사람이 부처예요.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떡하니 세상을 향해서 살피죠. 그게 과연 인생인가? 나를 속이고 너를 속이는 게 인생인가? 우리는 여기서 정직해야 돼. 부처님 가르침에 정직해야 돼. 내 생명에 정직해야 돼. 우리는 그로부터 출발하죠. 내 입장이 어떠하든, 내가 나이가 어떠하든, 내 몸 컨디션이 어떠하든, 내 재무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은 조건입니다. 먼저 선언하라. 나의 참 생명은 부처님의 무량공덕습니다. 따라서 평상시 내가 헛소리 하나 노는 입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항상 입을 보라서 법문 듣는다. 그때마다 깨어나기라. 그래서 오늘이라는 것은 내 생명의 첫 시작,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무량공덕 생명을 내가 증명한다. 이거밖에 인생살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과연 그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거는 누구에게 내릴 어떤 이력서가 아니죠. 부처님 말씀대로 과연 살고 있는 것. 다 예를 들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한의사가 저로 상담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그분이 딴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요 한의는 문 닫아야죠. 그래서 무슨 소리고 그랬더니 자꾸 아프다고 해야지 한의원도 많이 오고 농담하느냐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나 했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 또는 어떤 율법적으로다가 부처님 말씀을 구속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제가 계시고 있는 그 법회 어느 날 아주 독실한 불자라고 하는 분이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저 이제 와서 말씀드리고 근데 그날 어떤 분이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굴이거든요. 굴을 좋아하는데 굴을 잔뜩 해갖고 이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굴을 같이 먹게 되는데 이분이 삐져갖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공양을 같이 하고요. 세상에 딱 보니 오심치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에 이제 이러는 거예요. 쭈글쭈글 하시는 거예요.
제일 존경하는 스님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만공스님이래요. 아 그래요? 제가 한때 인연이 있어서 만공스님 법어를 좀 조금 번역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참 존경하죠. 근데 만공스님이 제일 즐겨주셨던 게 뭔지 아세요? 그랬어요. 쳐다봐요. 째려보는 거예요. 석화를 제일 좋아하셨어요. 그걸 그게 무슨 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가 생각한 답을 지켰다고, 내가 생각한 답을 고수했다고 내 인생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있습니까? 오늘은 태어났는데 부처님 무량공 박사, 그것도 오늘이라는 시간, 이 공간에 처음 태어난 지난주에 오셨던 법당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목격한 법당입니다. 지난주에 매셨던 부처님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부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처음입니다. 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을 앞세우지 마세요. 처음 내가 지금 어떤 첫 발을 내딛고 어떤 첫 마디를 하고 어떤 첫 행동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어떤 신을 신는가가 중요하지, 어떤 과거를 앞세우지 마세요. 그래서 반야실경에서 끝으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유공이 전도봉상이, 전도봉상이 거꾸로 쓴 거 아닙니까? 결과를 앞세웠던 내가 뭡니까? 말그대로 부처님 이제 바로 쓰러버린 무유공포 원리, 공포. 아까 도둑놈도 공포시대에 똥 싼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움에 떨던 것, 안날에 대한 걱정 다 사라졌습니다. 떳떳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떳떳하니까. 우리 법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부처님 공덕성령으로 사시는 우리 법입니다. 그런 법인들 가는 것마다, 하시는 일마다, 또 하시는 말마다, 또 여러분들이 만날 수많은 인연들이 함께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함께 부처님 생명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러자고 법회를 모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40일 동안 우리 무량문된 날 회양하는 그날까지 혹여 내가 이 부문하면서 되면 그것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오늘로부터 나는 만난 모든 인연들에게 부처님 생명을 과감사하리라. 결단하시고 그것을 굳히시고 또 베푸시는 날로 삼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맙고 참으로 찬바드리는 법회를 모시기 위해서 새삼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형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우랑 문제 대수문 시방상 세정헌고로 항상 신상구절의 저희들이 신정성으로 아래
위험한 진료서 명하시고 법성 광명으로 전쟁없이 대자들이 봉사 세존이시여 저희들 불광 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비 실력을 쌓고 일심동성 존진하며 항상 기원을 드립니다. 순수불교의 법당을 밝히고 한국불교의 깃발이며 지었던 불광법회의 불광사가 이 종교의 발전과 행동으로 큰 성장을 겪고 있습니다. 사건의 이 사태는 정법 호재의 불광 도량에 반야 바람의 시위 분명을 금지 한력과 분노와 소금의 어떤 분자가 일시 피우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관도 근스님께서는 반야 바람의 법명 앞에는 일체의 발전 대의 미용 오만으로서 오직 안전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깨달아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법회 불광사가 다시 하늘에 서기 위해서는 반야 바람의 바람돌이 신청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에게 반야 십상의 믿음은 곧 강고해졌고 어두운 구름은 거쳐가며 불광법회의 불광사는 청정하고 자유로운 지도자를 모시고 불광 형제들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음을 믿사옵니다. 또한 상대중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행하는 반야 바람의 일신의 공동체를 극복할 것입니다. 나아가 반야 바람의 광명이 더 크게 성장되어 불광도량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이초가 되고 대한민국의 정법보호의 중심으로라고 그 가치와 뜻을 꼭 전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줄 수 있게 지혜와 자비심과 존중을 갖도록 이 실력을 보여주시는 자비하신 부처님께 감사드리옵니다. 대단히 부처님의 만고 광명이 저희 조국에 더 빛나고 국토를 평안하게 하오며 저희들과 온결의 원국들이 사고를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리 소명에서 원망이 성수됨을 믿사오며 거듭 수하고 소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나무야 나무 소가 우리불 나무 소가 우리불 나무 시야 불상 소가 함께 법등 오설을 가져가시겠습니다. 법등 오설, 우리는 불만 법등입니다. 정보로 바르는 삼겠습니다. 정보로 정전을 삼겠습니다. 정보로 우산 운동을 삼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다.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이다. 부모님은 세상에 나를 낳아서 나로 하여금 도를 배우게 하시고 이제 깨달은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이니 사람의 도를 배우고자 하면 효도 전문하지 않으면 아닙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하나님께서 성취. 오늘 법회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석 부회장님께 일배 올리겠습니다. 마흔의 바람에 불광제론 반갑습니다. 법회장님께서 집안일로 오늘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저에게 현안 보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귀한 법문을 하신 여여 목사님과 항상 불광법회를 함께 하시는 해당 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백중기도 입제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신청하신 분이 1,500명을 넘었습니다. 아마 2,000명을 넘은 것 같은데 참고로 작년에는 1,730명이 신청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저희가 지난 6월 11일에 대각회 임원님들께 지홍 스님의 대각회 이사 연임을 반대하는 내용의 695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 탄원서의 사본과 함께 우리 불광사 불광법회 회주, 불광사의 창건주와 주지 문제 그리고 재정 통합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자는 문건을 법회장 명의로 문도 스님들께 지난 6월 24일에 발송하였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희의 뜻을 문도 스님들께도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고사항은 공양간 사용에 관한 것인데요. 종무서는 불광 형제들의 공양간 사용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양간을 출입하는 모든 분의 비밀번호를 붙이는 그런 잠금 장치를 하였습니다. 물론 비밀번호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았고 이것은 불광법회 전용 규량 중앙도량으로 불광사를 창건한 사실 그리고 불광사 불광법회가 불광사 시설에서 독자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 여러 건 있습니다. 이것에 모두 비벼야 됩니다. 이와 같은 방해 행위는 이 방해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명 스님께 있다고 그렇게 명시한 공문을 주지 스님께 6월 24일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보고 말씀은 지정 스님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 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무슨 내용이 있을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우리 불광법회 종교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간접 강제 사건 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간접 강제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습니다만 지정 스님에 대해서 불광사와 공불사는 지정 스님에게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금원을 지급하지 말라. 지급할 금원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 압류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광사나 공불사는 지정 스님에게 일체의 돈을 지불할 수 없음을 그런 명령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각각 동물사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9일에 그리고 불광사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0일에 두 사찰을 제3채무자로 지정한 것 내용입니다. 예,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불광 형제 여러분들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화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중도 지금 시위를 하시고 형제들도 계십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찬양과 축복합니다. 어제 좀 꿈자리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중 입제를 모시기 위해서 위패를 이 영단에 붙여놨거든요. 종무소 직원하고 신임이 내려와서 철거하는 바람에 위패가 잠깐 바닥에 머무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합창단 거사님, 우리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조상님들의 위패가 다시 제자리에 있습니다. 아마 속된 말로 영업 방해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 담긴 것 같습니다. 우리 복명스님 요새 불광사 앞에 현수막을 매번 갈아서 붙이십니다. 지난번에는 손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이번에는 달설 지옥이라는 새로운 지옥을 저는 봤습니다. 달설 지옥이 저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스님은 지옥에 대한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모눈에 뭐만 보인다고? 왜 스님 마음에 지옥이 잘 보이십니까? 저희는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인 것만 보이는데 스님 어떻게 세밀한 지옥이 보이시는지, 혹시 스님 속에 온통 지옥으로 물들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 별설 지옥에 떨어지는 걸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걱정하는 건 스님이 걱정됩니다. 스님이 혹시 내생이 아니라 금생에 무간 지옥에 떨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무간 지옥에 떨어지지 마시라고 우리 형제분들이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스님을 위한 시위지 우리를 위한 시위 아닙니다. 우리 법대장님과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들 한 푼이라도 사중들을 갖다 내 마음대로 쓰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단을 일으킨 모든 원인은 신인에게 있다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까? 네. 잠깐 죄송합니다. 입제라는 시식 없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초제부터 시식하는 시식이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홍서원에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님을 먼저 구제해야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계속 현수막을 걸고 같은 말로 누구 하냐에 따라서 말이 다릅니다. 본인에게 할 말을 왜 우리에게 합니까? 본인이 감당해야 할 말을 저희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러한 스님은 우리가 주지스님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스님이 보이시는 이 모든 모습이 주택입니다. 부처님에게 오물을
돈을 뿌리는 악행만 그만하시고 주지직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러나시는 길에 당신의 은사이신 지옥스님도 함께 모시고 물러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세상에 좋은 말만 하고 살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러는 제가 싫습니다. 불광법에서 이러한 사회를 보는 멘트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탄하고 공경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부처님법을 배우면서 기뻐하는 환희가 넘치는 법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법회부로 대신하고요. 오늘 보안관 청정 봉사 꼭 좀 해달라고 눈이 부탁을 하네. 보현 139, 성남구 대원 159 이따 출석 부르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새로 나오신 법원님들 혹시 귀중한 일에 대해서 저희 법회 처음 나오신朋友들 계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네, 새로 나오신 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법회가 이제 새로운 환경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장이 앉으시는 곳이 아니라 네, 회장이 앉으셔서 촬영합니다. 수석 회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살 법회가 있고요. 우리 해담시에서 공부하시고요. 명등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제가 백중 초제가 있고 관음시식이 진행되는 거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백중에 관련해서 송파 15구에서 백중 초제 설판을 모셔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광진 1구에서 백중 이제를 설판을 모셔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 15 보현아 우리 보살님께서 백중 3제 설판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훈계원에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백중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시는 우리 훈계원에 다시 한번 뜨거운 찬양을 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계신 형제님께 진심으로 고개스려 감사드리며 보혜님과 사후선을 끝으로 불기초를 18년 6월 마지막 주 정기법회 및 우란문절 인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번호가 나는 번호가 500이